자, 오늘은 46번째 시간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학교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50가지의 주제가 크게 5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주제는 이제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그죠? 기도의 원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 기도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가, 응답의 과정과 원리들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 기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알 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12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네 번째로는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기도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가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7시간 말씀을 나눌 테니인데 오늘까지 우리가 3번째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이제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 50가지 모든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영적 돌파와 영적 성장은 어떤 구별점을 가지냐면, 영적 돌파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외적인 시험도 있고 또 우리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즉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2시간 공부했던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파를 통하여 외적인 어떤 한계와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여전히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 아직도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가라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는 영적인 실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면 선생님은 똑같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지를 들고도
어떤 학생들은 답이 없다고 해요. 답이 없다. 어떤 학생은 답을 찾아서 씁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내는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답이 다 있었죠? 그죠? 답이 다 있었죠? 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 그럽니다. 왜 웃으세요? 미안하게.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왜 문제를 잘못 냈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억울해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어. 답이 없는 걸 냈어. 이렇게 억울해하는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실력이 없는 자신의 무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는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어리석다 그래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주여 날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 영적 감각이 발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로 낭망하지 마시고 온 우주 천지에 충만하신 주의 음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되 그저 기도가 반복하는 사람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반복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하면 할수록 그건 굳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형식적으로,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죠? 모양만 내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기쁨이 없고 영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재미있으셨죠? 공부가 힘들지 않았죠? 참 재미있었죠? 시험 치는 날을 기다렸죠? 내 실력을 발휘하는 날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면 기도는 날마다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바르게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실력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이 기도의 영광,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 믿음의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가
육과 영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더 충만해지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응답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시간만 지나가는 공허한 일들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깨달아 기도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이 뿌리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영적 원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자기 부인 정도로 그냥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아는 것으로 멋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밀이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밀의 껍질이 상하여서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열매는 그 열매에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리는 그것이 땅에 심기어지면 곧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땅에 심기어져서 땅 속의 수분과 결합하여서 그 겉껍질이 상하여서 무너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밀알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가 죽으면 정말 다 없어지는 거죠.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밀의 껍질이 상하여야 된다. 밀의 껍질이 상하여서 무너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뿌리 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면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 우리의 자아야 본성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영이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기도의 수고는 뭐냐?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육체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참 이 몸뚱아리가
참 이게 내 몸뚱아리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육체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누가 이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마는 영은 육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만이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껍질이 죽어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움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적인 본성과 이 육적인 자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자라야 될 것은 영이 자라야 되는 것이다. 영이 더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 성장을 소망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냐고 하지만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육적인 본성이 무너져야만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계속하는 것은 이 육의 단단한 껍질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무너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 안에 영은 충만해져서 어느 날 주의 음성도 들려지고 주의 능력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의 원리는 기도는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들면 밀의 껍질에 속하는 육체가 겉사람이다. 그러나 속사람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씨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즉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기도자의 은혜는 날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얼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죠. 이왕 생긴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표정은 좀 나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속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나이가 드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나이가 드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는 말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서로 기죠. 나이를 묻지 않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한 해가 갈 때마다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저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은 시간이 더하고 연수가 더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쎄 얼굴 생김새는 예년 같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에 어제보다 오늘 내 영은 더 충만하고 어제보다 내 영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은 더 충만해진다.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허망한 일들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될 것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소망은 속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해 봅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세계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을 입고 살까라고 하는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갈등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갈등을 이기는 길은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겁니다. 즉 영의 세계는 언제나 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이 어떤 절대적 원리가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공간에는 언제나 공기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절대적 원리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육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육과 영은 절대적인 어떤 분량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육이 충만하면 영은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이 충만해지면 육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면 죄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히 살기를 수고하면 죄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 여기에 붙들려 일생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죄를 취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일생을 살아가되 말씀 앞에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는 건 기도에 힘써 영이 충만하면 육은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소망해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충만해야만이 반드시 육체의 모든 소욕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하라.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내 육의 소욕과 본성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늘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영의 사람이 되어라. 더 영의 사람이 되어라. 속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능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라는데, 그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언 기도는 알지 못하는 소리인데 왜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로 하되 기도하는 자신은 정작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걸 알 수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이, 그게 방언 기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영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즉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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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부르짖는지, 아니 뭐라고 좀 말을 하든지, 아니 그리고 말을 하면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듣지 무슨 말을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아니 운동은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매일 해? 운동장 한 번만 돌면 되지 왜 그 10바퀴 돌아, 똑같은 거를. 왜 그래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하면 되지 운동을 매일 왜 해? 왜 해요? 예, 몸이 튼튼해지니까. 몸이 튼튼해지니까. 그런다고 하루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막 생기던가요? 똑같죠?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 몸이 튼튼해지는 걸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내 몸이 튼튼해졌구나. 그전에는 오후가 되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런데 어느 날 피곤이 없어졌어. 아, 신기한 일이구나.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일어나는 게 거뜬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아멘 해야지. 내가 좋은 말 하고 있잖아요. 몸이 튼튼해지는 건 모르겠는데 튼튼해진 것은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운동할 때마다 매일매일 근육이 막 자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내 안에 튼튼함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아, 내 몸이 달라졌구나. 내 몸이 달라졌구나.
건강해졌구나. 그래서 운동에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서는 보람이 없다는 거죠. 한두 번에서는 보람이 없다는 거죠. 쉬지 말고 운동하라. 좀 이상하네. 그렇죠. 우리가 꼭 운동할 때는 꼭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죠?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운동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사람들은 왜 하냐고 모르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우리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몰라도 부르짖고 느껴지지 않아도 부르짖어야 영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여러분의 몸의 튼튼함을 위하여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면 더 하고 싶다. 그렇죠? 운동을 하는 분들은 보면 운동을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사람들은 운동을 계속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변치 않고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의 효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어중간히 하고 효과를 못 본 분들은 그저 한두 달 하다가 아유 소용이 없어 포기하고 그러면서 늘 일생을 아픈 몸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면서도 튼튼한 몸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아이고야 이러고 매일 앉을 때도 아이고야 일어나도 아이고야 어쩌면 좋아 우리. 그렇습니다. 그 몸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은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무슨 정보를 많이 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써야 해. 몸을 움직여야 해. 그냥 몰라도 움직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 건강 박사보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건강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 박사들보다 시골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분들이 영역이 훨씬 더 충만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요. 영적인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운동을 쉬지 않았어. 영이 강건하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